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깊은 갈등과 상처도 생겨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은 마음을 더 깊이 흔듭니다. 낯선 이의 말 한마디보다 가족의 말 한마디가 더 크게 상처가 되고 동료와의 작은 오해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갈등에 휘말릴까요? 왜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바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다툼은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 내 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는 욕망, 내가 더 존중받고 싶다는 갈망, 이 모든 내 것이라는 견해가 부딪힐 때 갈등은 불씨처럼 일어납니다. 상대방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 욕망이 맞부딪히면 갈등은 소용돌이처럼 커져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갈등의 뿌리를 살펴보면 상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집착과 무지가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언제나 상대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칼날이 서 있는 한 어떤 관계 속에서도 평화는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갈등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말이 거칠고 공격적으로 들릴 때 그 배경에는 불안, 두려움, 외로움 같은 숨겨진 고통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비의 마음이란 바로 그 고통을 알아차리고 헤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는 갈등을 영원한 상처로 여기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일깨우셨습니다. 오늘 크게 다투었던 일이 내일은 희미해지고 지금의 분노도 시간이 흐르면 사라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깊이 새기면 순간의 격렬한 감정을 절대적인 것으로 붙잡지 않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지혜가 우리를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합니다. 그리고 갈등은 한쪽의 일방적인 승복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거나 무조건 양보하는 것도 오래가면 또 다른 불만을 낳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란 극단을 버리고 조화를 찾는 길입니다. 내가 완전히 옳다고 우기는 것도 스스로만 틀렸다고 낮추는 것도 아닌 서로의 입장을 함께 살펴 균형을 찾는 태도입니다. 이 길은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수행의 길이기도 합니다. 갈등은 어쩌면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을 성찰하고 자비와 지혜를 키워나갈 수 있다면 갈등은 더 이상 괴로움만 주는 적이 아니라 수행을 돕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갈등의 소용돌이를 벗어나는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자비, 무상, 그리고 중도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자비입니다. 자비란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갈등의 순간 우리는 나만 억울하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 역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면 그 순간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다만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상대가 날카롭게 말할 때 나도 날카롭게 대답하면 갈등은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으로 한 걸음 물러서면 그 불길은 서서히 꺼집니다. 자비의 마음은 단순히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가 다르지만 똑같이 괴로움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고통을 싫어하듯 상대 또한 고통을 싫어합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듯 상대 역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는 순간
갈등은 상대를 향한 분노에서 벗어나 이해와 연민으로 전환됩니다. 자비가 단단히 자리 잡으면 우리는 상대의 말투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거친 말이 들려와도 이 사람도 힘들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억울한 상황이 닥쳐도 여기에도 배움이 있구나 하고 성찰할 힘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의 전환이야말로 갈등의 불길을 끄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비가 따뜻한 불빛이라면 무상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거울입니다. 갈등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낍니다. 상대의 말이 평생 상처로 남을 것 같고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도 흘러가고 상황도 바뀌며 관계도 새롭게 맺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무상의 통찰은 우리를 집착에서 풀어줍니다. 이 갈등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지금의 분노와 두려움도 잠시 머물다 사라질 구름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갈등을 절망이 아닌 변화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중도의 지혜입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길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흔히 두 가지 태도로 흐릅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 하거나 혹은 모든 걸 포기하고 억지로 참는 것. 그러나 어느 쪽도 오래가면 괴로움을 낳습니다. 중도는 싸움도 무조건적인 침묵도 아닌 서로를 존중하며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는 내가 완전히 옳지도 상대가 완전히 틀리지도 않음을 인정합니다. 옳고 그름을 나누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갈등을 승패의 싸움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 무상, 그리고 중도의 지혜는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다음은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갈등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이 영원히 갈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도 오해도 감정의 소용돌이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을 때 우리는 관계를 더 망치게 됩니다. 지금 이 감정도 곧 변하리라. 이 통찰을 기억하면 지금의 갈등을 조금은 더 가볍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의 가르침, 갈등은 늘 양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틀렸다, 내가 피해자다, 내가 가해자다. 하지만 부처님은 어느 한쪽 극단에 서지 말고 균형과 조화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중도란 무조건 양보하거나 무조건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길, 그것이 바로 갈등에서 벗어나는 중도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경청의 수행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것, 반박하려고 듣지 말고 판단하려고 듣지 말고 그저 상대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갈등의 많은 부분은 상대가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에서 비롯됩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갈등의 절반은 풀립니다. 경청의 수행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속으로 반박할 말을 준비하거나 저건 틀렸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듣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의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결국 서로 오해만 깊어지게 됩니다. 경청의 수행은 먼저 마음을 비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오직 상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겠다. 이런 다짐으로 상대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 순간 상대는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얻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갈등은 많이 누그러집니다. 경청은 침묵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빠른 조언, 성급한 충고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주었다는 경험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경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 됩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들으실 때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제자가 분노를 쏟아낼 때도, 중생이 억울함을 토로할 때도 먼저 들어주시고 그 뒤에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도 경청을 통해 작은 부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청의 수행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내 안의 집착과 두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말을 들을 때 불편한가? 왜 이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반응하는가? 이런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갈등을 피하기보다 자기 안의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경청은 관계를 치유할 뿐 아니라 내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은 결국 내 안의 무심함과 조급함을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을 때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저절로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청의 수행은 단순한 대화 방법이 아니라 수행자의 길 그 자체입니다. 하루 중 단 몇 번이라도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비를 키우는 가장 실질적인 연습이 되고 갈등을 평화로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팔정도에서 부처님은 바른 말, 바른 의도, 바른 행동을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며 내뱉는 말은 칼날이 되어 상대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러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깨어있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곤 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고 아무리 사과를 해도 그 말의 흔적은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순간의 말과 행동을 늘 살펴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평화와 신뢰의 씨앗이 되고 거친 말과 비난은 갈등과 원망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이 내일 어떤 열매로 돌아올지 살펴보는 것. 이것이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는 수행입니다. 또한 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무심한 몸짓 하나가 상대에게는 무시로 느껴질 수 있고 작은 배려 하나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변명하지만 의도와는 별개로 상대가 받아들인 현실이 곧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른 의도와 바른 행동을 함께 강조하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는 수행은 자기 성찰의 힘을 키웁니다. 누군가와 다툰 뒤 그때 내가 조금 더 차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다음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습관적인 반응을 알아차리는 순간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수행은 작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하기 전 단 1초라도 호흡을 알아차리고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가 아니면 해치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 이 행동이 평화를 만드는가 아니면 갈등을 키우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이 바로 지혜의 문을 열어줍니다. 법구경에는 자신의 행위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을 스스로 돌이켜보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이는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큰 울림이 됩니다. 결국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다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가 행한 행동이 다시 내 삶이 업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말과 온전한 행동을 쌓아가는 것이 곧 행복을 짓는 길입니다. 셋째, 호흡에 머무르는 수행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며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그때 잠시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분노의 파도를 지켜보는 것. 이 작은 실천이 큰 싸움을 막아줍니다. 호흡에 머무르는 수행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늘 숨을 쉬고 있지만 갈등의 순간에는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을 꽉 채우면 숨은 거칠어지고 마음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호흡에 주의를 돌리면 감정의 불길이 잦아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지금 분노를 들이마신다라고 알아차리고 내쉴 때는 나는 지금 분노를 내려놓는다라고 알아차립니다. 이 짧은 알아차림만으로도 감정이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습니다. 상대를 향해 쏟아내려 던 말이 멈추고 손끝에 힘주었던 몸이 이완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늘 제자들에게 호흡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고 호흡을 따라가면 번뇌가 잠시나마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아나빠나사띠경에서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이는 몸과 마음이 움직임을 고요히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갈등의 불길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호흡에 머무른다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이 필요할까? 이 행동이 갈등을 줄일까? 키울까 하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단 몇 번의 호흡이 우리의 선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또한 호흡에 머무르는 습관은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아침이나 잠들기 전 짧게라도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내면이 점차 고요해지고 작은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 길러집니다. 이 힘이 쌓이면 누군가가 날카롭게 말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호흡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도구입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 단순한 실천이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지혜의 배가 됩니다. 결국 호흡에 머무르는 수행은 내 마음을 지키는 방패이자 상대와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내가 화를 다스릴 때 상대도 그 평온함 속에서 차츰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호흡의 평화가 곧 관계의 평화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떠올려 봅시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의 말이 억울하게 들리면 바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잠시 호흡에 머물며 이 사람도 나만큼 힘들구나 하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순간 관계는 조금 달라집니다. 직장 동료와 오해가 생겼을 때 억울함에 마음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때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감정도 머무르지 않는다 하고 관찰한다면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덜 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차이, 기대와 실망, 서로 다른 세계관이 부딪힐 때 중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뜻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를 무조건 억누르지 않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길, 그것이 곧 부처님이 전한 조화의 길입니다. 증이라 한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내는 이는 자기 마음을 불태운다. 우리가 갈등 속에서 분노를 쥐고 있으면 그 불길은 먼저 나를 태웁니다. 상대를 향한 화살 같지만 결국 나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갈등은 상대를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내는 수행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등 속에서 화를 내고 원망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상대가 틀렸다고 외치며 마음속으로 상대를 공격할수록 내 안의 평화는 점점 멀어집니다. 분노와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결국 나를 지배합니다. 이런 이유로 부처님께서는 먼저 내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이 말을 듣기 힘들게 느끼는지,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집착과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등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지를 깨닫고 지혜를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법구경에는 자신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상대를 바꾸려는 모든 시도는 헛되기 마련입니다. 먼저 내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 불꽃을 식히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의 승패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는 승리입니다. 이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 속에 있습니다. 경청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며 호흡에 머무르며 현재를 살피는 것, 자비와 무상, 중도의 지혜를 매 순간 떠올리는 것, 이 모든 실천이 모여 내 마음을 불타는 화염에서 지켜주고 갈등을 배우는 장으로 바꾸어 줍니다. 또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견해와 욕망이 부딪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화를 내고 집착하며 상대를 탓하는 대신 우리는 지금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곧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발걸음이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수행 속에서 우리는 분노의 불꽃이 상대를 태우기 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상대 또한 그 평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갈등은 더 이상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가 성장하고 마음을 닦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보내기 전에 한 발짝 물러서 호흡을 관찰하고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분노의 노예가 아니라 평화와 지혜를 선택하는 주인이 됩니다. 갈등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고 무상의 지혜로 집착을 내려놓으며 중도의 길로 조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갈등은 나를 무너뜨리는 소용돌이가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세워주는 수행의 길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하루 혹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난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다만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이 가르침 속에 우리가 서로를 살리고 나를 지켜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